자, 열왕기하 14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2절에서 7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저기 보면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는데 나라가 이제 굳건해지니까, 굳게 서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아버지가 이제 그 암살당했거든요.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나가 중요해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마샤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성경이죠. 그 당시로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아마샤는 어떤 경우에도 일단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좀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신경 정도 쓰는 거라, 이 사람이. 사실 지금 왕이 됐으면 힘이 있잖아, 자기는요. 칼로 말하면 자루를 자기가 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의 씨를 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녀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여도 안 되고 아버지 일 때문에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그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만 얘기하면 이 사람 잘 될 것 같죠? 예. 이것만 놓고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많아요. 복잡한 일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 마음에 맞는 일도 있고 안 맞는 일도 있고 이해가 가는 일도 있고 안 가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든 일단 최소한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생각돼야 좀 마음이 관리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입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뜻과 좀 다르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가도 일단은 그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돼야 최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오는 줄이 돼요, 그게. 말씀을 신경 쓰고 그 말씀하고 연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끌어오는 줄이 된다니까요. 아예 하나님 말씀 신경도 안 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역사를 하세요. 말씀을 전혀 신경 안 쓰면 그 사람에게는 도움의 줄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기록되어 놓고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리고 말씀에 신경 안 쓰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신경 쓰는 사람, 그 말씀을 염두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서 끌어안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뭘로? 일하심으로. 아마샤가 그렇게 이제 최소한의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또 일을 하신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부터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얼마큼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그걸 뭘 가지고 합니까?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어. 그럼 나를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말로는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내가 한 말을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뭐. 그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상대가 내 말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는가, 그걸로 판단하면 거의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선택을 해서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이 최소한 하나님 말씀에 신경이라도 쓰는 사람인가 하는 걸 꼭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이 연결이 되려면 그분의 말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거든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연결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 연결을 시켜 놔야 그 인생에 또는 이번 주에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거든. 근데 예배를 계속 빠지고 그러면요, 말씀에 연결이 되질 않아요. 들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 현상이 있는가, 그 여부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가, 그걸 보면 대강은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다 내 뜻이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아주 꺼리낌 없이 뭔가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쓰거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이제는 뭘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경을 쓰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 구원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구원받기 전에 마음이 있었거든, 그게. 그 자연적인 마음이. 거기에 말씀을 통한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마음이, 새 마음이 들어왔다는 게 그게 이제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전에 했던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이제는 내가 뭘 전에 하던 걸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충돌이 일어난다, 신경이 써진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점검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하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던 일을 이제는 최소한 고민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인다고 그럴 때 가편투표하고 그러던 사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니까 두 마음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원래 법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을 첫 번째 단계가 그래요. 전에 있던 마음과 새로운 마음이 싸우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대부분 초기 구원 상태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인데 이제는 전에 있던 마음과 새로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게. 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그 뭐 생명현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전에 세상에서 하던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들, 그런 가치관을 똑같이 하면서 최소한의 고민도 없다. 그러면 자기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요. 아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표시거든요, 그게. 자, 열왕기하 14장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비록 이제 최소한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썼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이쁘신 거예요. 그걸 아주 예쁘게 보시고
보상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의 말에 최소한 신경을 자꾸 써주는 거야. 그럼 귀하죠. 그리고 예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최소한의 신경을 써주는 그런 아마샤에게 보상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니까 무슨 상을 주셨냐면요, 열왕기하 14장 7절.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최소한 신경이라도 써주니까 아마샤에게 최소한의 승리와 명성을 얻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신경 쓰는 사람, 염두에 두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길이라도 내주셔요. 그렇게 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쓰겠다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는데 그렇게 길을 꽉 막진 않아요. 최소한의 길이라도 터주십니다. 이게 아마샤가 최소한의 길이라도 열린 거예요. 이게 더 마음을 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이 자리에 온 분도 그렇고 또 실시간을 통해 듣는 분들도 이제부터라도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신경이라도 쓰는, 또 염두에 두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더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어느 정도나 신경을 쓰고 살았는가, 어느 정도나 반응을 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그분하고 주로 연결된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무슨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고 있는 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최소한의, 이 최소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의 신경이라도 쓰고 살았던 아마샤에게 좋은 보상을 하나 또 해주셨어요. 그게 또 뭐냐면요, 열왕기하 14장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 맞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신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딱 맞아. 뭔가 좀 하면 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18절부터 20절.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마샤도 그 후에 그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마샤를 쫓아갔는데, 라기스라는 데로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이, 아마샤가. 여기까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계속 기어코 죽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굳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인 사람들이 그 시체를 다시 가져왔어. 거기 적당히 묻어버린 게 아니라 가져와서 다윗성에 정중히 장사를 지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뭘 그렇게 거기다 그냥 적당히 처리하면 되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다시 모셔와서 또 거기서 왕실에 다시 장례를 치러주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뜻 보기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작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썼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장례만이라도 이렇게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다 섭리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거기 쫓아가 죽인 사람들이. 아마샤가 평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정도는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귀중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 처리를 그렇게 막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반란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시신을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게 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와서 그 열조와 함께, 열조가 이제 왕들이거든, 그 왕들 묘실에다가 같이 그 장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합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던가요? 죽으니까 그 피를 마음대로 막 흘러가게 해서 개들이 와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그 장례를 치러줬으니까. 말씀에 최소한의 관심과 최소한의 신경이라도 쓰고 살았던 아마샤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사하도록. 그래서 정말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은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끝마준도 아름답게 끝나게 하시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가 그렇게 그 야합처럼 그렇게 그냥 그 피를 개들이 할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힘써 알자고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분이 그러신 분이구나. 아, 그런 분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분에게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뭘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무슨 나라는 사람이 잘못해 욕먹을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둬야 되거든. 날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이제까지 써주시고, 공급하시고, 이렇게 아껴주신 분이 그 영광이 가려지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내 개인이 무슨 어떻게 된 건 둘째치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그 모든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 꾸중의 말씀이든, 견책의 말씀이든, 아니면 격려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근본적인 그 심정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그래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얘기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사역 보고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앞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어디 구렁텅이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걸 이해를 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진정으로 아멘이 되고요. 말씀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말씀대로 하면 그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살지, 절대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삶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살게 돼 있어요. 절대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2장 30절. 그 재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것도 말씀이 그래요.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고기라든가 이런 게 다 상하거든, 금방. 근데 아깝다고 이제 그걸 며칠 둘 것 같은 거야. 그러면 탈라면 거기서 무슨 뭐 병원이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튿날까지 두면 상해서 건강에 나빠지거든. 그래서 이튿날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걸 왜 이렇게 규정하고 왜 이렇게 갖고 사람을 자꾸 그냥 뭐 이렇게 얽매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가든 다 내 행복을 위해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나를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는 거야, 엮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자유를 속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나는 전혀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모든 명령과 규례는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얻을 내 율례. 그랬거든. 죽을 말씀이 아니라니까. 말씀대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요, 살아요. 누구든지 말씀대로 하면 그로 인해서 삶을 얻지 절대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걸 누누이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지 절대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과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약속 그거 바라보고 왔어요. 우리 다른 건 별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새 거 주시려고 그러고 어떻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고. 근데 약속 받은 것도 있는데 5대양 6대주로 이제 나가게 하십니다. 거기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방송을 통해 나갈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한대의 물질 축복도 약속받았거든요. 그 믿음으로 계속 꺼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2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자, 아마샤가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왕 요아스에게 이제 오라, 우리가 대면 좀 하자 그랬어요. 이게 뭘 만나서 회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인 모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하자는 겁니다, 지금 전쟁.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마샤가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졌어요. 열왕기하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아마샤가 전쟁이 지니까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벽도 헐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릇들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도 자기 쓸만한 사람 다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렀죠. 자, 그러면 그가 그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되면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다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알려면 아마샤가 그 전쟁을 시작할 때가 언제인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14장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 원인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대방 왕이 아마샤가 선전포고를 할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왜 도와줬습니까? 최소한의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최소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에돔 사람에게 승리를 한 거예요, 아마샤가. 그래서 아주 사기가 높은 거지, 지금. 전쟁 이겼으니까. 내친 김에 지금 이스라엘 그 요아스 왕도 치려고 그런 거거든, 지금.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뭔가 잘 풀렸으면, 그때 아마샤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아마샤가 최소한의 신경을 쓰니까 그 보상으로 전쟁에 이기게 해준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럼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 덕분에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런 새로운 전쟁을 또 일으키는 급선무가 아니에요. 전쟁을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그걸 먼저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순서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예배부터 해드려야죠, 예배부터. 그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올리고, 예배부터 드려야지. 근데 지금 새로운 전쟁을 지금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니까. 그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다윗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전쟁 이기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리고 감사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여유가 생기면 뭘 하더라도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아마샤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 드렸다는 구절이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 그런 거예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요. 역대하에도 또 나옵니다. 역대하도 언젠가 한번 하겠습니다만 거기를 봐도 역대하는 좀 자세히 나왔거든요. 유다 왕들만 아주 전적으로 꼭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를 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역대하에 보면요. 이 사건을 놓고 이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깜짝 놀랄 내용이 하나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 아마샤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뭘 했는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거. 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잠깐만요.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를 해요. 근데 역대 상하는요, 그 역사적인 사실 뒤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또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영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그냥 사건 나열의 그냥 그야말로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역대하는 그 역사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가,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가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 영적인 장이 역대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샤가 그 뒤로 무슨 영적인 잘못을 했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그냥 진 것만 열왕하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 원인이 뭔가가 영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에돔 사람을 다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도륙하고 돌아올 때 거기 세일 자손들이 그 섬기던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 뭐 그냥 거기다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선제가 나가가지고 아니 그 에돔 사람의 신이라는 그 신이 뭔지 그 에돔 사람 못 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못 건졌으면 좋겠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네 백성들 건지지 못한 신들을 뭘 그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하냐는 거예요. 당신 도와준 하나님께는 경배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말하지 마, 끝내, 얻어맞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참 그러니까 그러던 참에 이제 이어왔었는데 또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에돔 사람들이 그걸 섬기다가 거기서 졌는데 글쎄. 그들의 신이 에돔 사람을 보호하지도 못했는데 뭘 하러 그걸 갖다가 그렇게 섬기는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드려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줘도 감사치 않는 사람, 그리고 예배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부어줘도 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 성공하고 감사가 열려야 그래야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배 실패, 감사하지도 않아, 엉뚱한 일만 해.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디 부어줄 수가 없어요. 부어줘도 땅에다 흘러가는데. 담지 못하는 거. 역대하 25장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예.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왜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영광을 돌리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할 때, 견책을 할 때 그때 만일에 돌이켰으면 이 큰 일은 안 벌어지죠. 근데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지적을 하느냐, 네가 뭔데 왕한테 얻어맞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매사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그걸 찾아서 감사부터 하고 그리고 예배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평소에 아예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정해야 돼요. 예, 그 무슨 맘먹고 한다기보다도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면 간증도 올려드리고. 예, 그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자, 그러면 이 오늘 아마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고도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또 이유가 있겠죠. 예. 한마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했어. 이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하는 건데, 이 마음이 있어야 감사를 올리는 건데, 그 마음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전쟁을 잘한 거지, 뭐. 내가 작전을 잘 짠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어쩌고, 예. 이게 늘 하는 말이지만, 조금이라도 내가가 남아있으면 매사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내가라는 게 꼭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를 앞세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더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어도 붓는 건 그릇만큼만 불 수밖에 없고 더 부어도 담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매사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게 되어질수록 그릇은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집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올려드리면 그 보상으로 나 그릇이 자꾸 넓어져요. 넓어진 것만큼 붓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그릇이 넓어지는데, 넓어진 만큼 붓는다는데. 어떤 일은 내가가 아닌 주께서, 예수께서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선봉이라는 게 제일 앞장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져도 제일 먼저 넘어진다고 말이야. 교만한 사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 성공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매사에 승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한 장 더 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마릴세 거룩하신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가슴에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2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왕 요아스가 아마샤가 싸움을 걸어오니까 처음에는 전쟁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그 이유가 또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 요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냐면 외가 쪽으로 친척이에요. 이종간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하고 혼인을 한 바람에 전부 친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친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피하자고 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계속 아마사가 고집을 부리는 거야. 아니, 만나자는 거야. 만나자니 약간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선전포고라고 그랬죠? 대면해가 전쟁을 벌이자는 거거든. 결국 계속 그게 우겨대니까 전쟁이 나서 거의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아마샤는 패하고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그 요아스가 한 제안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고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마샤의 귀에 그 말이 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살다 보면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중요한 건 성공하는 얘기가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켜가는 얘기가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 위험을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그 얘기가 아마샤에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된 건데 들리질 않은 거거든요, 아마샤한테. 그 들리지 않은 이유가 또 뭐냐? 그것도 또 이거 있겠죠. 앞서 말한 대로 예배 실패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에돔을 치고 돌아올 때 그 신들 갖다가 막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되는 말을 안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되는 말이 들려야 되는 건데 되는 말이 안 들리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대하 2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그 요아스가 하는 제안을 아마샤가 듣지 않게 된 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에돔 신에게 구하니까, 에돔 신에게 예배하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그 되는 말을 안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당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가 에돔 신에게 예배를 하니까, 바꿔 말하면 예배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 실패하니까 올바른 제안이 들어와도 사는 길이 들어와도 풀리는 길이 열려도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는 거지 뭐. 들려야 뭘 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 될 만한 얘기는 언제 들린지를 압니까? 예배 중에 들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될 만한 얘기,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얘기, 진짜 들을 만한 얘기는요. 예배 중에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는 얘기는 맞아 보여도 그게 영혼을 살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얘기는 예배 중에 들립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들리는 얘기가 오는 그 선포되는 자리인데 그걸 실패하니까 안 들리죠. 예배 실패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좋은 건 안 들려. 되는 얘기는 안 들려. 그리고 안 되는 일, 실패하는 일은 이상하게 귀가 솔깃해져. 안 되는 일, 망하는 일을 선택하다 보니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마음 관리 하는데 그것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음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 하지 뭘. 하나님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되면 뭐 왜 이렇게 안 될 게 왜 있겠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 같으면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역대하 28장 22절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네, 성경이 전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곤고할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거 찾고 거기 되면 그나마 아예 싹 망하는 거예요. 싹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들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그런 얘기를. 안 들리니 뭘 안 되는 거지. 들려야 뭘 할 거 아닌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죄사함, 즉 구원도 그냥 되는 게 아닌 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게 만드셔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만 자꾸 생각나지.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전혀 안 들리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커튼을 여시고 계시를 해주지 않으시면 그냥 통 몰라요. 아주 몰라. 영 몰라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를 믿을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도 깨닫게 해줘야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셔야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그 마음을 겸손히 하고 정말 집중해서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성공하는 말, 복된 말만 들려요. 성공하는 말만 들리니까 성공하겠죠. 복된 말만 들리니까 당연히 복을 받겠죠. 매사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도 결론이 같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도움되는 사람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되는 일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일단 예배에 참석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장 인생이 되는 일은 예배 중에 들려지거든. 자, 그 칠곡 휴게소라는 데서 내가 올라오다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마다 무슨 글귀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근데 거기 무슨 글귀가 하나 있었냐면, 내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안 보인대.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말이야.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선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 뭔가 들려요. 마음을 열어야 들리겠지. 장독두껑을 꽉 닫아놨는데 뭐가 오겠어. 거기 아무리 덮어놨는데 비가 아무리 오면 뭐 들어가지 않잖아.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배 참석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동안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 그게 칭찬이든 위로든 아니면 꾸중이든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냥 잘합니다.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릇이 계속 커집니다. 그릇만 커지면 붓는 건 순식간에 붓는 거예요. 일단 들리면 성공합니다. 일단 들리면 반은 성공이야. 영어도 일단 들리면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려서 걱정이지. 그래서 페이로나 결론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라는 거.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드려요.